지난주 이어서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만이 진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간혹가다 복음을 듣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 경험하는 거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힘쓰고 했었을 때 그렇게 체험한 적도 있지만 이제 기도로 힘쓰고 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믿기만 했는데 이렇게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간증하면서 굉장히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혹가다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삶 속에서 또 그 변화되었다고 그 말한 남편, 변화되었다고 말한 그 자녀, 그리고 또 어떠한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 몸,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다시 또 우리의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 또 그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다시 뭔가 또 분명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치유받은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 막 그 좋았던 행복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거움으로 마음에 그 기뻤던 것들이 그 기쁨이 점점 약해짐으로, 그리고 의식, 제가 항상 의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의식에서 또 내 중심성의 자의식으로 이제 이 생각이 다시 생각이 활발하게 또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내 의식이 변화로 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저도 지금 과정에 계속 오면서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주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결국에는 본질로 데려가는 거예요. 본질.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생명,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그 기쁨,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기쁨, 여기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체된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자꾸 커짐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커지다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치유도 또 삶의 변화도 남편의 변화도 자녀의 변화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요, 지금 변화되었던 남편, 변화되었던 자녀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남편을 바꿔줬는데, 우리 자녀를 바꿔줬는데 왜 또 우리 남편이 분명히 한 날 치유해 줬는데 왜 또 몸이 이렇게 가서 또 계속 이 몸에 그러니까 몸이란 것은 환경 상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또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또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해결해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시지라고 하면서 맞아요. 맞는데 해결해 주시지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또 계속 가다 보면 현재의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현재의 기쁨. 여러분, 신앙은요, 영원한 그 생명은요, 항상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 임마누엘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어.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이 기쁨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고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몸의 치유도 경험이 일어나는데, 기적도 체험이 되는데, 여기서 오는 항상 육체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 육체에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육체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영에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영에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육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자, 지금 치유를 경험해서 너무 기뻐. 근데 이 치유를 경험해서 온 기쁨이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돼서 너무 기뻐. 이 남편이 변화돼서 오는 기쁨은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기뻐. 돈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기쁨은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어. 이 생명은요,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점점 커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7절, 아니 10장 10절.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쁨은요, 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진짜 생명과 가짜 생명을 이제 내 혼이 성령으로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 안에서요.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내가요, 육체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에서 주는 기쁨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해돼요? 육체에서 주는 기쁨을 감사하는데, 여기에 이제 내 혼의 의식이 거기에 계속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이제 내 혼이요. 아세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쵸? 자, 보이는 건요,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요즘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내 혼이 점점점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남이 2개월 전하고 또 한 달 전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식체인 혼이 그리스도의 내 중심성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성령이 진짜 기쁨과 거짓 기쁨. 거짓 기쁨은요, 우리가 쾌락적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쾌락적. 이건 거짓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데 그 은혜의 기쁨도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맛보는 기쁨이 있거든요.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은혜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아까 말한 하나님이 은혜로 문제가 해결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은혜로 오는 기쁨인데 이 은혜로 오는 기쁨은 환경, 상황에 의해서 바뀜으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해주시냐? 자, 존재, 생명으로부터 계속 현재 그 누리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환경을 그분이 바꿔감 속에서
또 함께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계속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생명의 기쁨은 계속 이거는요 변함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은요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의 기쁨으로, 이 본질이 생명의 기쁨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일 때도 이 사람은 기쁨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줄구하나니. 왜? 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어떠함을요. 아멘?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환난에서 건짐받고 고난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다가 그 기쁨이 약화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이제는요 약화뿐 아니라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요 복음을 듣는데 의식은요 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본질이라고 좀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걸. 이해돼요? 내가 지금 기쁨이 약화됐을 때, 왜 약화됐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점검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성경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준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육체에 떡을 주려고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6장에서 영원한 생명,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했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분이 산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생명의 떡을 자기 몸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우리가요. 부활 안에서 이제 그분의 이제 영으로 우리가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진짜 참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진짜 참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 진짜 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참 생명에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이 참 생명에서 기쁨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쁨이 어떤 환경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이요 이 생명의 기쁨은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의 기쁨이요 내 의식이 몸으로 갈 때요 그때 이 생명의 기쁨이 약해져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쁨을 주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돼서 충만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충만하게 하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경험될 때 이 기쁨 완전한 기쁨으로 들어왔어요, 영이에요. 완전한 기쁨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요, 이 기쁨이요, 점진적으로 커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씨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 씨는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지금 완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생명이 들어왔어요. 완전한 생명. 이 생명 완전하게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자라남 속에서 오는 이 기쁨이요,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경험할 때, 내 혼이
그걸 경험할 때, 기쁨을 경험할 때 커지는,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냐면 이미 주신 기쁨이죠. 이 기쁨을 누릴 때요, 이 육신을 포기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생명의 기쁨을 내 혼이 누릴 때, 내 혼이 누리는 겁니다. 영 안에 들어온 생명의 기쁨을,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영 안에 들어온 사랑의 기쁨을 내 혼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됨으로 이제는 이거를 이제는 누리걸랑요. 그때 이제 내 혼이, 전에는 육을 나로 여겼던 내 혼이 육체를 붙들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육체를 붙들고 살려고 안 하고 이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이제 내 혼은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본질이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앉았다고는, 지금 내 본질이 지금 그 보좌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로 내 혼이 글로 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2절부터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자고 너희의 본질이 지금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혼인,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 지금 나에게, 너의 영의 본질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있어. 거기가 지금 진짜야. 보이지 않는 거기가 진짜 현실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가 열리면 이 땅이 현실이 아니라 마치 가상세계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보이는 세계는요, 잠깐일 뿐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요, 자꾸요, 가변적으로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이 보이는 세계는요,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요,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 신자들도 지금 나의 의식의 혼이 지금요, 그리스도가 가려지다 보니까 지금요, 완전히요, 맹인처럼 있는 거예요. 맹인처럼, 맹인. 혼이 지금 완전히 지금 눈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인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인 내가 안 보이고 육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막 돌아가도 나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막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아니걸라니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흔들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전서 보면요, 이 땅을 다 지축이 흔들리지, 다 흔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이 보이는 세계는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된 나를 알면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다 흔들 때 나는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참 이런 부분에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너무나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안타까움. 어떤 안타까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심정.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절대 우리 죽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의 이 차원에서 사단이 몸과 나를 엮어가지고 몸을
나라고 이렇게 의식하게 하면서 인식하게 하면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걸 가지고 이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몸을 이용할 때, 사망의 몸으로서 너를 사로잡을 때, 이 몸은 사망의 몸으로서 너가 사로잡힐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멘? 로마서 12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은 이 몸이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이 쥐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몸으로 사용되도록 드리라 그러잖아요.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 봉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려면, 나를 드려줄 때 몸은요, 내가 드려짐 안에서 성령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사람들이 나는 안 드리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안 드려.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안 줘. 나는 안 주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대.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세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으로 가서 봉사해. 근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몸만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영과 혼과 몸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진짜 나는 안 드리고 몸만 가지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오늘 신앙인들이 헌신하는데도, 몸으로 헌신하는데도 이 영혼은 결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나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몸은요 자동적으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몸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하나도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야. 무거움도 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내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돼서 살려가지고 나를 살렸어요. 나란 존재를,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줘버렸어요. 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런데 내 존재가 지금 기쁨 속에서 몸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근데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혼은 자기 주체성만 가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데,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이전에 살던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는 요것만 바뀐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것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헌신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삶으로 성령에 의해서 헌신되어지는 나, 그리스도가 삶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는 나는
시험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상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삶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존재로 나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나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이 신앙생활 돌아보면 이렇게 기쁨을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이 육체와 연결된 이 자아적 기쁨,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계속 이 혼의 의식체, 이 자아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아닌, 내가 중심된 이 자아는요, 항상요, 이 기쁨이, 행복이, 어떠함들이요, 만족이, 어떠함들이 다 육체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감에서 오는 기쁨, 오감에서 오는 만족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의 문제 해결로만 오는 기쁨을 거기서밖에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쁨이 지속 안 되는 거예요, 지속. 기쁨은 본래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괴 사람들이죠, 그게요. 유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니? 그럼 신이지, 이러거죠. 여러분, 그럼 나한테 이제 문장, 그럼 당신은 지금 기쁨이 계속 지속됩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는요, 오감의 감정적으로는요,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 기쁨에 반대되는 현상을 나도 겪어요, 여러분. 아세요? 현상을 겪는다, 현상.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의 실제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의 실제. 본질의 실제의 이 기쁨은요,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좀 맛보게 했다가 기쁨을 걷어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맛보게 했다가 환난과 고난이 오면 다 본질적으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기쁨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안 떠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내주의 성령이 오면은 안 떠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도 있대, 죄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본질의 내주의 성령이 들어오면 안 떠나죠? 그쵸? 말 좀 해봐요. 안 떠나죠? 자, 이 기쁨이요,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의 기쁨이거든요.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내주로 와 있는데, 이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이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소멸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하나님의 불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소멸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이 굉장한 좋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요, 육신의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아멘? 육신의 죄를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좋은 불이지, 믿는 우리 심판의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심판의 불 어쩌고 저쩌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막 그렇게 막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막 소멸된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다 속아버려요. 다 속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떠함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회개 많이 한다고 그 기쁨이 회복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좀 죄진 거 가지고 막 입술로 한 10분 고백하고 20분 고백.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오는 기쁨은요, 자아에서요, 심리적으로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백했으니까, 용서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아줘. 이거요, 심리적 자아의 심리적 기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왜, 그건 보세요. 자, 이 사람은요, 이제 또 넘어질 거 갈라요? 존재가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육신에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넘어지고 죄질 때 그 기쁨이 또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생명의 기쁨은 그런 식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막 죄를 줘도 기쁨이 있다 그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줘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요, 문제 해결이나 삶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자, 변화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쁨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0장 17,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자, 다시 여보요. 기뻐한다 그랬죠?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이제 20절이 핵심입니다. 잘 들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이 70인 제자들에게요, 이제 위임 명령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사역을 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으니, 예? 늘 귀신하면은 떠는 이들이 귀신이 자기들 앞에 항복하는 것을, 예? 봤으니 얼마나 이 기쁨이, 이 보통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주님 정말 이 이름 놀랍네요. 이 이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해버리네요. 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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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은요,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요, 모든 이름은요, 그 이름이, 예? 가리키는 건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럼 김민정이란 이름이 이 부모로부터 철학관에서 예?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어. 장명수에. 그 이름 태어나서. 그 이름이 나예요? 이 이름은 본질적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본질적 이름이걸랑요. 이 이름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게 내 본질적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생명책에 지금 거기에 기록되어 있대요. 영원한.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근데 너희들 지금 귀신이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내 이름에서 막 귀신이 막 항복하고 막 하고 막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돈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막 기뻐. 와,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축사하고 했더니 막 진짜 귀신이 떠나가대요. 막 사람들이 막 거품 흘리고. 예? 지금 그런 사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 대단하네요, 주님. 막 좋아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해. 여러분, 그 좋음의 기쁨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라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온통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쁨 찾아서 축사 사역자들을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기쁨 찾아서 어떤 사람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굉장히 뜨는 젊은 사역자가 있어요. 사도라 이름 불리는. 한국에도 이제는 그 카페를 개설하고, 제가 들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번에 뉴욕에서 집회하는데, 이제 거기 갈 사람 모집하고, 이제 그 여성 사역자가 사도란 사람이 캐나다에서 집회니까 이제 캐나다 갈 사람 또 모집하고. 지금 그 사역자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막 축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예? 몇백만 원씩 이제 막 비행기값 모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거짓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이 사단에 눌렸던 사람들이 회복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한 부분이 있는데, 내 본질을 모르고 몸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의식이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뭐 본질적 그 생명을 못 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 축사를 받아서 떠나갔을 때 엄청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되는데, 지속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한 부분에서 축사가 돼서 해결된 거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그 사람 장래 미래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부부 관계는 어떡할 거예요? 축사의 한 부분에서 해결된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생명을 알면요, 이 복음을 알면요, 어떤 한 부분의 해결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결된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내 혼이 알아버려요, 여러분. 어떤 한 영역에서 축사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 막 지금 제 가슴 막 터질 것 같아요. 모든 전체 영역, 재정, 자녀, 질병,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열려버리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열려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인 게 열려버리면요, 다 끝났구나, 이게 알아져 버려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때 방황 안 해요, 여러분. 사람 안 쫓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맡은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하니까 귀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사역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절대 나한테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가독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축사가 자기 지금 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축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자꾸 축사 받는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축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총체적인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요. 그래, 내 이름이 능력이 있다.
내 이름이 귀신도 쫓아내는 이름이다. 내 이름이 병도 고치는 이름이다. 내 이름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는 이름 맞다. 근데 알아야 된다.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본래 목적은 귀신 쫓으라고 준 게 아니야. 내 이름이 가리키는 본래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이름이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건요, 그 이름이 나한테 어디로 데려가냐, 하늘 보좌로 데려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걸랑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가는 이름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이름이 귀신 쫓는 이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저는 어저께 감사하면서 회개했는데, 어떤 회개했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진짜 아니었네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했네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려고 했지. 근데 보세요. 그 사랑하려고 한 게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날 요한 1서가 사랑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해결해주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결과로 뭔가를 해주겠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게 하나님이 너 회개야. 그게 회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게 비춰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거짓자, 나 그거 몰랐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거짓자, 가짜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으니 사랑이 안 됐네요. 이 가짜 생명 거짓자는 다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 가짜 자아는요, 자기가 하나님. 사단이 아담에게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오늘 우리들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자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잃으면 어떡하냐. 너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짓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있으면요, 하나님도 아닌데, 잘 봐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있으면요, 여러분요 고통 괴로움 다 당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릇. 이해돼요? 나보러 하나님으로 살라고 아니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너라고 여기는 이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네가 지금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되려고 해요. 이 신앙인들도요. 신앙인들도 완벽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줬는데 왜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했으면 그 완전한 그거를 가지고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포기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꾸 성령으로 비춰지면요. 예? 와, 내가 영이구나.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존재구나. 육체가 내가 아니구나. 이게 자꾸 알아지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살려고 막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또 얘기하면요. 절대 예수의 이름을요, 자기 육체의 문제 해결하는데요. 이 이름을 도용 안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이름을 쓰지. 예? 주의 이름을 이제는요,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안 써요, 여러분. 이 말 잘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도 병을 고쳐도 이 이름을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대. 도무지 내가 너희 이름을 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주님, 내가 주님의 오늘 이 지금 누가복음 10장 그런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했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했는데,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마귀 이름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일이 뭐고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뜻이래.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이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하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길이걸라뇨, 예수의 이름이 진리걸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걸요. 그 예수의 이름이 길과 생명으로서, 예? 진리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이끄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귀신만 쫓고 병든 자를 고쳐줘.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이 막 그 사역자로서 막 귀신 쫓임 받았지, 병 고쳤지, 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그러면요, 예? 말해봐요. 그 혜택 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어요? 그 사역자한테 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의식은요, 다 어디가 있어요? 사역자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역자들은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역자들이요. 사역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하면서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이 가짜 생명, 이 거짓자는요, 자기를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 거짓 생명은요, 이 가짜 자아는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님이 이 거짓자로 사는 이 사역자들한테 예를 들면, 주님이요, 야, 너 오늘부터 그 축사하지 마. 그 병든 자 고치지 말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나와 관계 갖자 하면 이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관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 미쳐요, 여러분. 육신이요. 미친다니까요. 육체가 날뛴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게 증명이 주고 있는 건데 몰라. 그만큼 내가 지금 육체에 지금 내가 쪄들어 있구나. 막 이게 막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육신에 그만큼 내가 갇혀 있구나. 육신으로 사역으로 내가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것에 쪄들어 있구나 걸 알아차렸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보세요. 저도 해왔던 거예요. 주님이 다 까발려 놓은 거예요, 저에게요. 자, 근데 사역이 없어. 어떤 사역자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사역이 없어. 이거를 못 견뎌. 아세요? 지금 표면적 사역이 없는 걸 못 견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역하려고 미쳐. 사람들에게서 막 말씀 전하고 싶은데 안 불러줘. 미쳐. 자기가 막 사역을 찾아다녀. 미쳐. 가만히 있지는 못해. 주님 안에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 갇힌 것, 그게 육신에 갇힌 건데 육신에 갇힌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갇혀가지고 지금 막 자아가 지금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속은 거란 말이야. 자기가 속은 거예요. 이 거짓 자한테 사단이 이용하지만 속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요. 속았는데 속지도 모르고 왜 속은지 모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영혼을 살려야 돼 이러고 있걸랑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 생명 점점 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 좋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예를 들면 아버지의 뜻이 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 이렇게 그냥 나랑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자 하면 아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안 해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나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걸 이제 막 아는 거예요. 내 혼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막 갇힘에서 막 벗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에서 갇힘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막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으로 이제까지 나는요, 사역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사역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데, 그 만족, 사역이 펼쳐짐을 통해서 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이 아니구나. 이건 또 사라지는구나.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은 그분의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그러잖아요. 다 떠나.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 행하고 막 떡 문제 해결해주고 막 귀신 쫓고 막 표적 행할 때 막 사람들이 군중처럼 떼거지들이 막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막 다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 본래 본질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십자가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70인 제자들까지 다 떠나 마지막엔 12제자까지 다 떠나버려요. 표면적으로는 영생이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는 사람은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사람, 주님께 있는 걸 아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좁은 문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 이게 좁은 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또 얘기지만 좁은 문, 예수님이 문이 걸랑해, 양의 문이 걸랑해.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이 거기서 와요, 여러분.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이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천국이 강활하게 넓은 그 신세계가 내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눈이 떠서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좁은 길 가네? 무슨 좁은 길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내가 고난의 길 가고 있는데 무슨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 예수님 딱 들어와서 지금 내 의식은요, 좁은 문이다.
예? 좁은 길이다. 아, 주의 길 가는 게 힘들다. 아, 고난이다. 개뿔. 얼마나 행복한데.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양의 예수님의 문을, 십자가의 문을 들어와 가지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버렸어. 예? 요한복음 3장을 하면요, 하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 버려. 그러니까 우와 잃는 것이 대수냐. 원래 없었는데 예를 들면 잃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자기를 잃으면 자기 생명을 잃지. 그래요 주님, 내 생명이, 나는 이게 내 생명인지 아는데 이거 내 생명 아니네요. 본질적 생명, 이게 내 생명이네요.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 내 생명이네요. 이 생명은 죽음 없는 생명이, 이 생명은 결핍이 없는 생명이네요. 이 생명은요 모든 사망을 다 이긴 생명이네요. 이걸 잃어야지 이 생명을 내가 사네요. 주님 몰랐네요. 주님 더 잃어버리기로 합니다. 내 중심성을 더 잃어버리기로 합니다. 다루시려면 다룰 수 없었어, 육체를. 막 위기 나와요, 여러분. 혼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막 담대함이, 막 그런 담대함 기도가 나와요. 예전에는 겁나서 혼이 누군지 모르, 내 혼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고난 당할까봐 두려워서 고난 안 당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있는 것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구인지 성령으로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 때, 환경과 상황을 바꿀 때, 은혜로 주실 때 감사하면 돼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걸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온 환경의 변화, 어떠한 치유, 피유를 통한 기쁨, 이거 본질적 기쁨 아니다. 이 기쁨 사라진다.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주님, 이 기쁨은 마르지 않은 샘처럼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나는 이 기쁨을 진짜 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또 확인해요, 여러분. 너 이 기쁨 진짜 원해? 예. 삶에서 이제 만나요, 여러분. 사건, 상황 만나요. 그때 이제 우린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이 기쁨 원했는지, 원한다고 고백한 그 기쁨을 원했는지, 사라지는 기쁨. 이 기쁨 원하면서 주님을 따랐는지,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처럼 떡을 위해서 예수님 따랐는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따랐는지, 다 이제는 까발려집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다 드러납니다. 그때. 그게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고, 일단 이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주님 우리를요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 지금도 결산을 하고 있고. 자,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공력. 자, 3장 10절부터 쫙 읽을게요. 15절까지 쫙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으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여주려고 핵심이 뭐냐면, 자, 모든 이제 집을 건축할 때 이제 터 위에 건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신앙인들은 다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요, 성전의 모습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 이 성전을 누가 짓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다. 이 사람은요, 지금요, 성령으로 세우는 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세워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거듭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출발한 구원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계속 성령으로 이제는 계속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안 가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기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요,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이제 그 터 위에서 시작한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으로 점점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로 가버려요. 성령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삶으로 가버려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2장간도 같이 연결이 됐어요. 성령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결국 내가 누구인 것을 계속 알게 해줄 거거든요. 성령이 계속 내 정체성을 계속 깨우쳐 줄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은요, 성령이 나를 꺾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가 누구인 것을 자꾸 알게 해주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발적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순종에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순종에 꺾으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은 자발적 사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성령님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말만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게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빨리 알면요, 자기를 포기하는데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이용도 당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용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만큼 사랑이란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용 당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엎어진 사람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잃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나는 너가 괴롭고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산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하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주지 않았냐 너한테. 진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이게 너야. 성령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이거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서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알려주시는 성령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보이는 것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자꾸 나를 속이면서 아버지 자꾸 나보러 하나님 되라고 하고 아버지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면 아버지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버지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인 걸 알기에 아버지의 성령께서는 내가 누구인 걸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성품을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내 자신을 아버지 거짓된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버지 기쁨인 걸 알게 하셔서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인 걸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 내가 선명의 짐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잃는 것이 기쁨으로 아버지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아버지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계속 넘치게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